감사합니다. 풍족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특별히 역사의 과정을 거쳐 주시고 나타내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한 가정 집안이 번성하게 되고 잘 되어 이제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들이 안타깝게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하고 끌려가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다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멸망으로 나타났다고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조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수십 년에 걸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 믿는 강한 나라, 크고 강한 왕이 세워지고 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 먼저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시 성전을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이처럼 무너진 성전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그 모든 집들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들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누리면서 절대로 잊거나 떠나거나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세우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이때의 내용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가 망할 것,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 하지만 다시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울 때에는, 눈물을 흘릴 때에는 슬퍼서, 괴로워서, 아파서, 속상해서 이렇게 우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 좋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들이 다른 것 믿고 의지할 때 망한 후, 그들이 끌려가고 모든 것이 불타 멸망당할 때 그들은 슬퍼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그들의 발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곧은 길로, 좋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하십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지옥도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도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라 28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는 1차 돌아오게 되고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두 번째 이렇게 차례가 되어 돌아갈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한 왕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또한 수많은 적, 수많은 위험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잘 통과할까? 가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안전히 잘 지키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위험한 거리를 잘 통과하여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봉독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모여 금식하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금식 기도의 의미는 이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금식까지 하며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잊은 적이 있나, 멀어진 부분이 있나, 우리는 회개하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가야 합니다. 잊어먹었던 것들을 다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좋으신, 영원히 사랑하신 은혜를 다시금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여 정말 멸망 위기에 놓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찾아요. 믿고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난 적이 너무나도 많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저희들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석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와 자녀 가정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에스라 백성들이 간절히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모든 위험한 고비를 잘 넘어 안전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겸비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고통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앞으로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자신을 낮추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들으시고 보시고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받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홀몸이 아닙니다. 임신한 상태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사막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후에 잘 낳게 하세요. 이스마엘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후에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 그리고 자녀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히시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직접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 땀에 피가 섞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어 죽으실 그 직전 드리신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님 고난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녀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그 땀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방울이 떨어지듯 기도 드리신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이것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들려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겸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금식기도 하며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닥이 평평한 길이에요. 평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고 장애물도 많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탄한 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리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그들이 안전히 무사히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길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 길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평탄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새로운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손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실 이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당시 그 나라 왕에 대하여 신뢰를 많이 얻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군대를 보내 저희를 지켜주시고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손만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손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한 상황, 모든 적들로부터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그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처럼 금식하며 겸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는, 들으셨다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가정에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시고 함께 하신 은혜 날마다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